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을 통해 빛의 능력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빛의 능력을 믿습니까? 빛의 능력을 기대합니까? 빛이면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요, 빛이면 된다, 빛 대신 예수님이면 된다 라는 확신으로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22년 특별한 엔진이 우리에게 장착될 겁니다. 세상은 변할 거고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 땅을 창조했던 그 빛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뚫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빛의 능력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빛의 능력을 믿습니까? 나 이 빛의 능력이면 된다, 나 예수님이면 내 삶의 이 문제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지금 나에게 펼쳐진 우리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이 모든 것 정말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과 믿음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같이 돼도 말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는 거죠. 예수면 가능하다는 그 간절함,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마치 혈육병이 걸려서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 그 옷자락, 그 옷에 있는 그 보풀락이라도 잡아야 가능하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는가? 아니면 그냥 매해 똑같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언젠간 하나님이 내 소망을, 내 꿈을 들어주시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젠간 해주실 거야, 언젠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의외로 38년, 아니 88년 훅 지나갑니다. 오늘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 정말 이 빛에 대한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이 빛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있는가? 이 빛이면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막연한 기대만을 갖고 있다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또 38년이 흘러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예수가 답이다. 그 빛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도 없고 반응도 없고, 38년 된 병자 앞에 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믿을만 해야 믿지, 믿을만 해야. 주님 좀 믿을 만한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한번 올인해 보겠습니다. 좀 믿을 만한 사인을 주세요. 그럼 내가 올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아직은 그런 분들은 좀 살만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보니까 이러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 그거 다 무너져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 부탁드리는 건 제발 이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상황까지 안 가고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답이라는 거, 그분이 해결책이라는 거, 그분에 대한 간절함 우리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 더 이상 붙들 것 없어 하나님 붙드는 거. 여러분, 이제는 그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답이다. 우리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믿을만 해야 하나님 나 붙잡는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요 그거 보셨습니까? 혹시 여기 어렸을 때 이렇게 싸워본 적 있으세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보신 적? 우리 아이들이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웁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이렇게 많이 싸우셨죠? 이게 딱 잡으면 놓치기가 않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 너가 먼저 나, 너가 먼저 나. 그러다가 서로 안 놓죠. 그렇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너가 먼저 나. 이 믿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서로에 대한 믿음. 그럼 같이 놓자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자꾸 하나님 보러 먼저 노래요.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나님 보러 먼저 노래요. 나 좀 확신 좀 들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새로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나야죠. 언제까지 머리끄댕이 잡고 그분이 먼저 놓고 확신 쓰면 놓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간절한 믿음은 소망을 넘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들어야, 확신이 있어야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소망의 다리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아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다리를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 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핸드폰을 갖고 전화만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거 갖고 은행 업무도 볼 거고, 이거 갖고 인터넷도 할 거고, 사람들은 이거 갖고 다양하게 만남을 가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을 갖고 전 재산을 쏟아붓고 인생을 바쳤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런 신세계로 가게 된 거죠. 이거에 대한 믿음, 이렇게 될 거라는 믿음, 일반적인 것에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결국 소망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은 어떤 확실에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대륙에 도착하게 된 일. 물론 이 일도 청교도들이 도망다니다가 결국 갈 데 없어 마지막 선택한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신대륙, 그러나 그 신대륙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소망의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2022년 세상은 바뀐다고 하고 이제 우리에게 큰 변화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우리 한주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들 이 시대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간절함도 없다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의 다리를 건너지 않고 이 소망의 나라에 이룰 수 있을까? 이 믿음의 간절함 없이 이 소망에 다다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간 좋은 날 올 거야, 언젠간 우리에게도 편안한 날이 올 거야, 그냥 기대가 아닌 이 강절한 믿음의 다리를 건너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빛에 대한 간절한 믿음 있습니까? 정말 예수면 된다. 2022년 예수면 된다. 예수면 우리의 가정 달라진다. 예수면 우리 한주교회 온전히 설 수 있다.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분명 9장 2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겐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야, 능치 못할 일 없다. 믿어. 신뢰해.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빛이 왔지만, 빛이 존재하지만 더 이상 빛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시대. 더 이상 빛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 우리요, 다시 빛을 고대합시다. 다시 빛을 기대합시다. 다시 빛을 꿈꿉시다. 그들을 통해 이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확히 이제 35절로 오늘 51절까지 어떤 배경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와 함께할 자들, 예수님의 꿈을 이룰 자들, 그의 빛을 비추기 위해 함께할 자들을 모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으는 자들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어떤 자들을 모을까요? 능력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힘 있는 자? 아니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원하는 게 뭡니까? 주의 빛은 비춰질 거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결코 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가 빛을 비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그 빛을 비추기를 함께할 자들을 찾고 계실 거예요. 어떤 자들을 찾으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나다니엘이라는 이 빌립이,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며 그를 부르시고, 이 빌립이 제일 먼저 찾아 나선 사람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봉독해 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참 예수님이요,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를 때 간단했습니다. 나를 따라라, 와서 보라. 자, 여러분, 모세가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원어를 보면 혼 그리고 바로 그의, 자, 바로 그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율법에 기록한, 오늘 본문이 앞에서 강조한 게 그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그동안 끊임없이 기록해 왔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다려왔던 자가 있어요.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했던, 뭘까요? 메시아예요. 자신들의 모든 고통, 자신들의 모든 아픔, 자신들의 모든 걱정, 슬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그의. 여러분, 오늘 빌립은 그 사람을 오늘 나다니엘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그이다, 예수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을 때 나를 따르라 이거면 됐어요. 저는 막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합시다 막 우리 비전데이도 하고 막 힘들잖아요. 막 설득도 하고. 근데 이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쉬웠을까요? 간절함, 기대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대하십니까? 예수, 이 빛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래, 2022년 이 빛이 우리 가정을 다르게 할 거야. 이 빛이 우리 교회를 일으킬 거야. 이 빛이 우리 사업장을 통해 일하실 거야. 이 빛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야.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기다렸어요. 이 메시아, 이 메시아가 와서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 역사가 시작될 거야. 이 메시아를 통해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거야. 이 메시아가 우리를 변화시킬 거야. 이런 기대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없어졌어요. 지금 누구보다도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간절해야 될 우리가 사라졌어요. 마치 나다니엘처럼. 여러분, 그의 간절함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건, 와서 보라.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주 교회를 통해 빛의 역사가 시작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자, 여러분, 우리 좀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로또 번호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이 매주 로또 번호를 불러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불러올 거 아니에요. 막 가가지고,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만 얘기할 건데 우리 교회 와. 왜? 와서 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문은 내지 말고 와서 봐. 왜? 그냥 와서 봐. 이럴 거 아니에요. 빌립이 오늘 그러는 거예요. 야, 빌립, 야, 그이야. 뭔데? 와서 봐. 이 정도의 간절함, 이 정도에 대한 기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은 거죠. 자, 여러분들 중에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빛이 비춰지고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빛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와보라 해봤던 사람? 이거 없어요.
나도 기대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별로 기대 안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누구? 나다니엘이죠. 왜 빛에 대한 믿음, 빛에 대한 기대를 그가 잃었을까? 자, 나다니엘의 반응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옵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나다니엘의 반응이 이겁니다. 야,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요. 왜 빌립이 나다니엘을 제일 먼저 찾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다니엘에 대한 평가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기다리라는 걸 넘어서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빌립이 예수를 따르고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나다니엘이잖아요. 아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로또 번호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 누굴 찾아가겠어요? 제일 사랑하고 제일 간절한 사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제일 기다렸던 사람, 그게 꼭 필요한 사람. 그것처럼 예수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던 나다니엘, 그 기대를 갖고 있던 나다니엘, 그를 찾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대와 간절함이 있었지만 나사렛에 유익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는 나사렛의 메시아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다니엘이 빛이 왔는데도 기대하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거 같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컸겠죠. 여러분, 실제로요, 마카비를 비롯해 수많은 메시아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너무도 기대했어요. 간절했으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 메시아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열광적으로 이 일에 합류하고 정말 열광적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아니고 실패하고 다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됐어요. 여러분, 우리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과 신약 그 시작하는 그 중간 시대에 메시아라고 생각될 만한 등장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등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메시아인가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수많은 실망을 하다 보니 이제는 별로 기대도 안 하게 된 거죠. 마치 우리 같이. 여러분, 우리 그동안 기대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 가정 다르게 해줄 거야. 예수님이 우리 교회 부흥케 해줄 거야. 예수님이 우리 사업장 좀 다르게 해줄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그동안 실망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목사님이 이제 2022년 빛을 비춰줄 거라는 이런 이야기 들어도 나다니엘 같이 별로 기대도 안 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는구나 라고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너무 많이 지쳤으니까. 우리 도대체 몇 년을 그렇게 기대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꽃이 피지 않는 고목나무가 돼버린 것 같아요. 비가 와도 더 이상 꽃이 피지 않습니다. 봄이 와도 더 이상 꽃이 피지 않아요. 내 신앙 이제는 고목나무가 돼버린 것은 아닌지, 더 이상 예수를 기대하지 않아요. 더 이상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새해가 되면 기대가 됐고, 말씀을 들으면 기대가 됐고, 그것 때문에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실망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 더 이상 꿈꾸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심장 뛰지 않는 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라고 예수님이 평가했던 나다니엘, 참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 뭐 선한 거 나겠어? 이러며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도라도 우리 또 믿읍시다. 고목나무 나무는 계속 봄이 오면 꽃이 펴야 되는 거예요. 꽃이 안 피는 순간 저 나무는 죽는 겁니다. 우리 다시 기대합시다. 우리 다시 소망합시다. 나 다시 하나님 말씀에 심장이 다시 뛰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동안 여러분 기도했던 거 응답 안 받아서 좌절한 일 많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큰 거 주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기대해야 돼요. 우리 다시 소망합시다. 우리 다시 꿈꿉시다. 우리 마른 뼈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마른 뼈가 사는, 이 고목나무에 다시 꽃이 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나사렛의 메시아를 믿지 않는 그의 모습은 그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미가서에 보면 아마 나다니엘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로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미가서 5장을 보면 우리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당대의 가장 하층민들, 그렇죠? 막 어부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 너무 초라해 보인 거죠. 더군다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외곽 지역에 전혀 메시아스럽지 않는 모습,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러니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메시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새벽에 갑자기 하늘에서 예를 들어 여기 앞에 오태원 장로님 계시지만 하늘에서 태원아 2022년의 인연이 너에게 빛을 주노라 막 이러면 장로님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냥 내가 여기다 올인하겠다 확신할 텐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나에게 뭔가 확신이 들 만한 무엇인가를 주셨으면, 야, 이것이 진짜 이거 빛으로 시작되는구나 이럴 텐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야. 그냥 너무 평범해, 너무 하찮아, 매해 하는 방식이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냥 시작하는 일이야. 그러니 우리는 별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아시죠? 하만 장군이, 이 아람의 장군이 문둥병 걸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나아만 장군이, 하만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막
제사를 지내고 막 뭐를 흔들고 이럴 줄 알았더니 똥물에 가서 7번 목욕하래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 그러죠. 너무 하찮은 거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뭐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셨거나 꿈속에 나타났거나 이러면 이것이 내가 기대를 하고 꿈을 꿀 텐데 너무도 하찮은 모습으로, 너무도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서니 별로 기대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요, 평범한 모습으로,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평범한 모습으로, 익숙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오늘 혹시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기대감이 없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처음에 결혼하신 분들 중에 막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런 만남을 통해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뭐 이렇게 알고 봤더니 뭐 어디 막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만남. 아닌데 나는 그냥 누가 만나라 그래서 만나고 하고 결혼했다. 넌 누가 그냥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만나서 결혼했다. 그렇잖아요. 되게 평범해요, 우리는. 근데 대부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평범하고 익숙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오늘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너무도 천하고 너무도 평범한 모습으로. 그런데 그는 자신이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 오늘 그 빛을 믿고 기대하는가? 이 빛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심장이 뛰는가? 정말 올해 이 빛이, 그래, 나에게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정말 이 빛의 힘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 빛이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에게 힘으로 줘서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될 거다. 나는 정말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다니엘처럼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기대감조차 잊어버리고 이것이 너무 평범한 모습이기에 차디차게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마태복음 13장 53절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어디 가서 제일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어린 시절에 아팠던 옆집 할머니, 그 고통받던 이웃집 형아, 얼마나 그들을 이 공생애 때 내가 가자마자 그 형아랑 해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딱 가니까 야, 너 그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기대도 안 했어요. 예수 왔다고 심장도 뛰지 않았어요. 야, 너 내 옆집 살던 애 아니야? 야, 우리 목사님 김태훈 목사님 아니야? 별로 기대도 안 해요. 제가 속상한 게 그거예요. 세상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아멘도 안 해.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 오면 막 아멘하고 막 그래. 제가 뒷자리에 앉으면 속이 타요. 우리랑 뭐 20년 있던 뭐 목사님인데 뭐 기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 왔는데도 기대도 안 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아니함으로
행하지 아니하신대요. 이제 저와 여러분 고민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이제는 빛을 기대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함. 요한복음 1장 5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야, 겨우 그거 믿었다고, 그거 봤다고 믿어? 더 큰 일을 볼 걸 기대해. 아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을 모아서 그의 소망을 이루시는지 아세요? 믿음의 기대를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능력 있는 자 아니에요. 권능 있는 자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 아니에요. 힘 있는 자 아니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자들? 믿음의 기대.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저 기대하고 있어요. 간절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 하나 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 내가 식당 하나 차린다고 해. 이 식당에 진짜 이 식당을 통해 나는 어떤 걸 할 거야. 뭐 여러 사람들을 먹일 거야. 이걸 잘 될 거야. 직원을 써.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별로 기대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제가 최진영 교수님 만약에 직원을 뒀어. 직원이 옆에서 손님 안 와요. 맛 없을 거예요. 이러면 일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안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손님 올 거예요. 저기 힘내요, 사장님.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모은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하실 거야. 그분을 하실 거야. 그분이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쉬웠어요. 따라와. 예. 따라와. 예. 근데 여러분, 요즘요, 예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다들 기대를 안 해요. 다들 더 하도 많이 실망해서 이제는 기대도 안 한대요.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와서 좀 보여줘야 된다고 이제는 반응들도 안 해요. 아무리 주의 종들을 보내서 외쳐도 이제는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꿈도 안 꿔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대하는 믿음은 소망을 넘는 다리라고. 주님은 이 다리를 넘고 싶거든요. 그의 제자들과 모두가 죽는 가운데 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소망으로 이 다리를 넘고 싶은데 기대하는 자가 없어요. 주님이면 된다는 꿈꾸는 자가 없어요. 다들 관심조차 없어요. 주님은 기대하는 자와 일하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주님은 할 거야.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실 거야. 주님이 우리 사업장을 통해 일하실 거야. 주님이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일하실 거야. 이런 자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한마디 하세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많다. 아니, 그들에 비해 우리 턱없이 모자른데. 아니야, 많아. 야, 두려운 자 돌려보내. 야, 두려운 자 가래요. 근데 갔어요. 22,000명이 갑니다. 10,000명이 남아요. 하나님이 야, 아직도 많아. 어떻게 하죠? 물 먹으라 그래봐. 막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 막 얼굴을 파먹고 먹어.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사방을 주시하며 핥아 먹어요. 야, 저렇게 먹는 애들, 쟤네는 싸울 걸 기대하네. 저 300명 쟤네랑 싸우자. 진짜 그가 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수가 작더라도, 수가 한참 작더라도 그가 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하고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매번 말씀드리죠. 한주교회의 유일한 힘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는 거. 근데 어느덧 우리 성도들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돼버린 건 아닌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자, 꿈꾸는 자, 그 믿음으로 간절히 고대하는 자, 그런 자들을 모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나 그 빛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나 나다니엘 아닌가요? 너무 오래돼 버려서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라고, 이제는 심장이 차디차게 식어져 버린 나이지 않은지, 우리 다시 심장이 뜁시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이거 빼면 우린 껍데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주님 기대합시다. 여러분, 이 빛이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일할 겁니다. 이 빛이 여러분 사업장을 통해 일할 겁니다. 이 빛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재해서 이 자녀들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이 빛이 이 나라 이민족 살리고 교회들 다시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기대합시다. 우리 다시 소망합시다. 이 빛에 대한 간절한 기대,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이 빛에 대한 기대와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은요, 빛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 빛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다시 심장을 띄워봅시다. 이 빛은 할 수 있어. 이 빛만이 할 수 있어. 예수만이 할 수 있어. 예수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예수에 대한 뜨거운 기대와 소망, 우리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